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서론을 보면 세상을 향하여 고해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질병, 사고, 유혹, 제약으로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고해라고 하죠. 고해, 그죠? 불교에도 그럽니다. 불교에서도 108번뇌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36가지씩, 과거 36가지, 현재 36가지, 미래 36가지, 생로병사 모든 것이 번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잘 본 거죠. 왜 번뇌입니까? 왜 모든 게 어려움입니까? 사는 게, 또 자라는 게, 심지어 죽는 것까지, 늙는 것, 모든 것이 왜 번뇌고 고통이고 힘겹다, 어렵다 얘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죠?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죠. 지금 뭐 좀 괜찮다, 잘 나간다, 그렇다 해서 행복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불안이고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연예인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탑에 속한 뭐 개그맨이든 배우든 가수든 오히려 그렇게 탑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공황장애나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데, 최고로 잘 나가는데,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서 언젠가 떨어질 건데, 어떻게 떨어질까? 어떻게 거품 빠질까?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보려고, 유지시켜 보려고,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가수 같으면 곡 한 곡 쓴다고 히트 쳤는데, 그 다음 또 곡 잘 나와야 되고, 잘 불러야 되고, 그럴 건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오고,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약도 먹잖아요. 그죠? 술래도 ጨ려보고, 얼마 전 뭐 아주 젊은 여자 가수가 술 마시다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물론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게 뭐 술 많이 마셔서 그게 중독되어서 그렇게 안 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꺼번에 몸도 약해졌는데 뭐 또 마침 또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자살도 합니다. 그죠? 생을 끊는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 마찬가지고 경제를 주로 잡고 있는 이들 마찬가지고 불신자의 한계라니까요. 그죠? 염려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니까요. 더 잘 산다, 더 돈 많이 가졌다, 더 뭐 잘생기고 더 예쁘다, 더 대단한 명예에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평범한 것 같아도 남들 볼 때는 오히려 더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죠?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에 있다.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신자여도 어린 아이여도, 그죠? 그게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보면 기독교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연예인인데 또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암 판정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울고 짜고 할 수 있는데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큰 병 걸린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리수명사 이제는 잘 됐다, 기쁘다, 감사하다,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제 뵈러 가니까 너무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오히려 병이 나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확신은 그냥 또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느껴져, 확신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도 또 기분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만 확신 주신 게 아닙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모두가 알 만한 근거가 있다니까요. 무슨 근거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죠? 정신문제 어떤 겪고 계신 분,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보고 만나봤는데,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이분 항상 묻는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죠? 맞다 해도 또 안 믿기는지 또 묻고 숱하게 하시더라니까요. 뭐가 안 믿기지는 겁니까? 이분의 뭐가 확신이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지 못한 거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해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잘 모른다니까요. 신앙이 떨어지면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 떠난 줄 알고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행위를 잘해야지 되는 줄 알고 옛날에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없는데 요즘은 또 부흥회도 잘 없죠. 부흥사 분들이 그런 말도 했다죠. 야, 너 이렇게 하면 이 죄 지으면 너 천국 못 가, 지옥 가. 너 헌금 많이 안 했지. 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죄 많이 지으면 못 가고, 죄 없어야 되고. 물론 그게 이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깨끗하게 잘 살아라는 얘기지만,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천주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각종 미사를 드리면서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종교도 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불교도 공덕 많이 쌓여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데로 간다. 뭐 천국은 아니지만 좋은데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죄 지은 건 별개고 이 세상에서 죄 지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도둑질했다, 혹시 사기쳤다, 그죠? 벌 받아야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제일 맞으니까. 그런데 도둑질하면 야, 무슨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해? 너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어. 천국 못 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뭐 실수했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자녀로 호적 딱 도장 찍고 나면 좀 잘못했다고 그게 바뀌는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실수하면 한국인이었다가 갑자기 수준 낮은 아프리카인이 된다. 그렇게 바뀝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어라. 그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구원 받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실수하면 안 된다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무엇이 해결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죄는 세상죄, 자범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 원죄, 그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의가 없지만 의로 합다함을 받고 그 칭함을 받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 놓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나오는 것처럼 양과 목자,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와 같이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양, 그죠? 영혼의 목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목자가 좌로 가라 이러면 좌로 가면 되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면 되고 그죠? 또 주님은 좋으신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어려움에 처하도록 저 사나운 맹수들에게 먹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우리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이렇다는 증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는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일서 5장 10절도 10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 아들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죠? 그 이름이 믿는 자, 그거 말고 다른 조건 없다니까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구원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대통령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결코 뺏기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 응답에 그래서 이 확신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인가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셨죠. 산 기도도 많이 가고 치라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기도 응답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많이 하면 받습니까? 세게 하면 받습니까? 밥 굶으면서 하면 받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러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도 같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이런저런 은사들도 생길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그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몰라서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제게 얘기하더라니까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물론 3시간 이상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2시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죠? 1시간 하면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고 24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많이 한다고 나쁠 게 있습니까? 그죠? 때에 따라서는 금식할 수도 있죠. 이빨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루터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원래 신부였다가 목사 된 계기가 동료 신부들하고 있다가 친한 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루터 신부보다 더 대단하고 깨끗하고 더 기도 많이 했던 분인데 번개 쳐가지고 이분이 번개 맞고 죽었어요. 나는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산 이유는 뭐고 이 사람 죽은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은 내보다 못했을까? 부족했을까? 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신부인데 왜 벼락 맞아서 죽을까?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죠? 그래서 깨달았다 하잖아요. 공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부족해서 더 빨리 가고 번개 맞고 죽고 나는 더 잘나서 살아있고 남아있고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기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 자녀 아닌데 기도한다. 응답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릎 꿇었다고 되고 무릎 안 꿇었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자녀는 그래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 가끔 쓰시는 이 관련된 비유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엄청 바쁠 때인데 따님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좀 많이 떨어졌는가 봐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죠.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와보라 해서 또 무슨 일이 생겼는 것 같다 싶어서 그 바쁜 과정 가운데도 일부러 시간 내어서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무슨 일 있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컴퓨터 샀는데 돈도 이래가지고 그죠? 돈도 하길래 돈 없으면 못 주는데 또 마침 또 줄 돈은 있어서 그 돈 주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고 바쁜데 이런 걸로 나를 불렀단 말았냐? 야단치고 뭐라 하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그죠? 없으면 못 해주지만 있으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뭐 전에 우리 사모님 얘기하시는 대로 때로는 방법도 없이 딸인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때로는 강하게 부모에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도 하고 그죠?
땡깡도 부리고 그런다. 그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 위치는 에스겔 37장 28절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또 그 성소 일부러 찾아가고 1년에 몇 번 간신히 모여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이 몸에다가 밧줄 걸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뭐 들이든 산이든 시내든 지하철 안이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하는 대로 받으리니. 그게 우리 기도의 근거라니까요.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고.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한테 왜 못 구해? 혹시 실수했다. 잘못된 거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응답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택도 아닌 거 기도했다. 그렇다고 뭘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탓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혹시 지금 당장 들을 수 없는 기도다. 들어줘서는 안 되는 기도다. 그러면 시간 좀 지난 뒤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맞는 것으로 주시고, 당장 들어줄 수 있는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의 방법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다. 무엇 얘기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흑암 같으면 죽는 길이라도 당장에는 죽어라 하고 맞게 주겠지만 하나님이시라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벼락 내려주세요. 번개 맞아서 죽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그런 기도했다. 그대로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죠? 뭐 당장에 어려서 뭐 어린아이가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1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잘 몰라가지고 돈에 가지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거 그대로 안 주신다니까요.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유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40일 집중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때 했던 잠깐의 기도가, 길지 않았던 그 기도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응답된다. 그때는 내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또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237 5천종 쪽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셨다. 그렇다니까요. 그거 비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콜라 뚜껑만큼만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것은 콜라 뚜껑만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못 해주시겠습니까? 부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의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혹시 우리가 빠져먹고 놓치고 못하는 게 있다. 이 응답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면서 탄식으로까지도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기도까지도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의 그 확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죠. 이 용서의 확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다 깨닫고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많은 곳에서 그 얘기 하는 줄 압니다. 죄 지은 건 무조건 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죠. 그죠? 어떤 이는 뭐 죄도 이 죄의 고백도 단계가 막 있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얘기도 한다 합니다. 그죠? 유 목사님한테 어느 날 아마 기차 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찾아왔다고 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나타나가지고 유 목사님 당신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전도자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티끌만큼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모든 죄 다 구할 수 있습니까? 깨닫고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도 상대방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죄될 수 있다니까요.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게 짓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죠? 굳이 다 회개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는 만큼 또 회개하는 만큼 용서받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이라서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 그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죄 사함 받습니까?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죄도 그게 아무리 붉은 빛으로 핏빛처럼 그렇게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완전히 덮여서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심판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 있지만 이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일일이 다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거잖아요.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그 피, 보혈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어린 양의 피로 유월했던 것처럼, 그죠? 뭐 피를 작게 받았다, 작게 발랐다, 많이 발랐다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모든 집은 죽음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그게 상징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해방될 것임을, 출애굽하게 될 것임을,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우리 용서의 사제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구도 죄를 묻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느니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의 확신. 이 근거는 뭐냐? 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문제, 사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도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흑암은, 사탄은,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걸 아니까, 그 사탄 마귀가 있어서 틈타는 것을 아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과 문제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패배한다, 우리는 결코 사탄마귀 이길 수 없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마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특별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잽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시험, 문제,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우리가 망할, 우리가 실패할 그 일들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알고 이 승리의 확신은, 그래서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 승리의 표식으로 죽음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죽었지만, 분명히 죽은 건 맞지만, 피 흘리셨지만, 그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메워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그거라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이룰 거라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받게 되죠. 이 인도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그 때문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그런 사람 있죠. 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죠?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신 안 믿는다. 내가 잘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저한테만 대표적인데, 제 매제, 아직 불순자거든요. 매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도 하고, 나름 삐쩍 말라가지고 꺼먹고 볼품 없는데, 깡다구만 남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골골, 교통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내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이러면서도 마음은 생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못 믿고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수고하고 힘든 것은 다 지고 그렇게 살고, 그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4장 12절 필경 사망의 길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잘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고 가는데, 이 땅에 사탄 마귀도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그래? 승리의 길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 되겠습니까?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잘 나와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길 모르고 앞에 안 보이는 그 소경이 또 소경을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어떻게 잘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제대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좋은 길만 가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물에 빠지고 차 빠지고 넘어지고 어디 걸리고 부딪히고 난리 난다니까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 또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것이 어떠한 길로 가도 그 모든 것 놀라요.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 인도를 따라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죠? 그 인도를 따라간다. 안 될 리가 없죠. 막힐 게 없다니까요. 그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다. 그 언약 따라간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내스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래서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라고.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잠깐 아니라니까요. 일정 시간만 내가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그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5가지 확신, 그죠? 우리 보통 이 5가지 확신을 아는데 그 확신이 그냥이 아닌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턱대고가 아니라니까요.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가 아니라니까요.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근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니까요. 앞서서 제가 어떤 분들이 뭐 힘들 때마다 또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구원 놓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얘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승리하는 게 맞습니까? 패배밖에 안 보이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안 느껴지고 그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근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놓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게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아서 보좌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확신되어질 거고 당연히 이 응답들은 따라올 것이지만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마라. 언약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 확신 속에 있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막연히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을 믿고 조급하지 않게 그 시간표를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체험한 유 목사님은 그래서 조급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둘 다 뭐 좋은 거 아니지만 둘 다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한다면 나는 게으른 거 하겠다. 시계의 비유 그래서 뜻이잖아요. 그죠? 멈춰있는 시계는 두 번은 맞는데 계속 조급해서 뺑뺑 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맞고 그죠? 우리가 이 확신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되어집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죠? 그 속에 모두가 다 있었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역사 속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 다 다르고 특별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확신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체험을 해야 될 그 응답의 주역이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진짜 이것을 안다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면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직 우리 생애가 남아있고 아직 미래 남아있지만 이미 그 답을 가지고 그 결론 가지고 있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가지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차근차근 그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냥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고 역사가 이미 증명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모든 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들에게도 참 생명을 전하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